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설이죠. 2023년도 신정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정, 이 설도 주일입니다. 신정과 이 구정, 이 주일인 경우는요, 제가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2023년도 계면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계면원은 계자는 검은색을 의미하고요, 묘는 토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면원의 뜻을 풀이하면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계면원의 그 상징인 동물인 이 토끼, 어렸을 때 토끼를 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토끼를 키우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세대는 각 가정마다 시골에서는 다 토끼는 다 키웠던 것 같아요. 이 토끼의 성질은 온순하고요, 이 토끼는 영연동물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계면연 상징인 이 컬러인 이 검은색, 이것은 우리가 검은색 그러면 어둠, 좋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검은색은요,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계면연은 어떤 역경이 들이닥쳐도 지혜롭게 헤쳐 나갈 그런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끼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이 토끼는 풍요, 그 다음에 번창, 다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는요, 새끼를 낳을 때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토끼는 가정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기도 해요. 토끼는 처음 노마 사람들이 야생종인 굴토끼를 가축으로 기르면서 점차 유럽 전역으로 퍼져 오늘까지 전 세계에 보급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토끼의 종류는요, 크게 나눠서 산토끼, 야생종이고요, 그 다음에 집토끼, 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집토끼는 계속해서 개량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끼의 주요한 특성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계면연, 이 토끼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토끼가 주는 그런 그 영적 교훈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한번 이 토끼의 그 주요한 특성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토끼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토끼는 앞다리는 어떻게 해요? 짧습니다. 그 다음에 뒷다리는요, 길어요. 그래서 이 토끼는요, 가까운 거리를 갈 때도 토끼는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이 깡충깡충 거리면서 뛰어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토끼의 특성이 그 산토끼 노래에 잘 반영이 되었죠. 어린 시절에는 이 산토끼 참 노래들 많이 불렀을 겁니다.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이 노래를요, 어린 시절 참 동요로 많이들 우리는 불렀을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이 산토끼를 부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볼 때 뭐 학교종이 땡땡땡하고 이 산토끼 굉장히 많이 부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세상에는요, 토끼와 같이 항상 뛰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어슬렁거리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돕는 겁니다. 입으로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토끼와 같이 발로 뛰며 다름질하는 자세로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요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열정을 가지고 다름질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름질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시 동안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삶을 살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다시 봉독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로 이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각, 기한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가 짧은 거리도 항상
깡충깡충하며 뛰어다니는 삶, 다름질하는 삶을 살듯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2023년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다름질을 하는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토끼의 특징, 토끼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앞다리가 뭐하라고 그랬어요? 짧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탈 산길을 뛰어 올라갈 때 아주 무척 유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어서 이 산길을 오를 때는요 굉장히 토끼가 유리하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내려갈 때는요 아주 매우 불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잡이를 할 때는 언덕 아래로 이 토끼를 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다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오히려 쉽고 세상 길로 향하여 내려가는 길이 오히려 불안하고 어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려면 넘어지고 다치기 쉽습니다. 믿음의 다리를 가진 사람이 세상 길로 내려가다가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리기가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다리를 가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다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세상에 내려가는 길이 쉽고 편하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밀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부터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가볍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 본 사람만이 체험하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대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리고는 그 성경이 표현하기를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얘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은 곧 사는 길이고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길은 곧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은 또 쉽고 가벼운 길이에요. 그러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렵고 무거운 길이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 9절 통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성전이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다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갈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또 치유가 있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함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늘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도는 여러분의 신앙이 따라서 올라가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자꾸 내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 토끼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2023년도 나의 신앙이 보다도 성장된 그러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끼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 갖고 있느냐? 토끼는요, 이 달릴 때 이 귀를 아주 똑바로 쫑긋 세우고 이 토끼가 달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명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설을 맞이해서 이 토끼의 특징이 뭔가 하고 제가 찾아보게 됐는데, 이 토끼가 바로 그 달릴 때 이 귀를 쫑긋 세우고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토끼가 달릴 때 이런 귀를 쫑긋 세우고 달릴까? 보니까는요, 토끼는요, 이 귀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몸에 땀구멍이 이 토끼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땀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땀구멍이 이 토끼는 없다고 해요. 뛰면서 발생하는 그 몸의 열기를 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하기 때문에 이 토끼가요,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위로 세우고 달려서 또 많은 바람을 받아 또 열을 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끼가 이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고 달린다고 합니다. 모든 사자들은요, 열심히 뛰면서 일을 할 때 마음의 귀를 똑바로 세우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일하는 자신도 힘들고요, 함께 일하는 분들도 또 힘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고통스러워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열기를 식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진정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또 내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인가.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가 아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낭패와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이 사실 사울이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옥에다 가두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일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되고야 말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이야. 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름질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그 말씀을 명심을 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는 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희들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름질할 때 영적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내 힘이 아닌 하나님 공급하시는 일로 봉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믿음의 그런 귀를 세우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